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다윗,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4주째 보고 있습니다. 첫째 주는 골리앗에 대해, 둘째 주는 다윗에 대해, 그리고 셋째 주 지난주는 다윗의 출정식이라는 제목으로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둔 다윗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되고 또 준비되어야만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맞서서 나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언젠가부터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전체를 통틀어서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단 2번만 나옵니다. 먼저는 17장 4절에서 골리앗을 소개할 때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이 골리앗을 처음 보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은 골리앗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사무엘상 17장 23절에 골리앗이라는 이름이 한 번 더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골리앗을 독자에게 소개시켜 줄 때, 그리고 골리앗을 처음 보는 다윗의 관점에서 저 사람은 골리앗이었다 말할 때 이렇게 단 2번 외에는 사무엘상 17장 전체에서 골리앗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골리앗 대신 무슨 말을 쓰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란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블레셋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괴롭혔던 족속이고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 오늘날로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대적하고 반대하고 핍박하고 무너뜨리려는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무엘상 17장이 골리앗 장수라는 이름 대신에 블레셋 사람이란 말을 계속 사용했겠습니까? 그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다윗과 골리앗만의 싸움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이 순간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고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대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골리앗과 같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두려운 상대를 만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골리앗과 같은 상대가 눈앞에 나타나면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골리앗이 그 모습을 드러냈던 40일 동안에도 그들의 기도를 아마 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그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 한 사람도 골리앗을 향해 담대하게 맞서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은 아닐지라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아마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갑자기 나타나면 당장에 겁을 먹고 움츠러 드는 것입니다. 두려워서 숨을 죽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달랐습니다. 어린 소년에 불과했지만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맞서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보통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다윗에게만 있는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과하지 말 것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성령의 내주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모습들을 기름 부음의 단순한 결과로만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기본 전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오늘날 우리들이 놓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모습이 다윗에게는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몇 주에 걸쳐서 답이 될 만한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다윗은 아버지가 맡기신 양을 믿음으로 잘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스라엘의 영적 스승 대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 당시 선지자가 시골 동네 베들레헴, 그것도 특정 사람 이새의 집에 방문한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새는 그의 모든 아들들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아마 모두에게 목욕을 하게 하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모든 아들들에게 입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구는 빠졌습니까? 다윗은 빠졌습니다. 그런 중요한 날에도 이새는 다윗은 제외시켰습니다. 이새는 다윗에게 너는 밖에 나가서 양을 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섭섭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날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해서 아버지가 맡기신 양을 잘 돌보았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섭섭함이 가득하다고 하면 한숨이나 푹푹 쉬면서 양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비록 아버지가 나에게 시키신 일이지만 이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이렇게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돌보되 다윗은 마지못해 돌보던 것이 아니라 지극히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서 충성되게 돌보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어떤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것 같은 일상의 삶에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일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믿음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늘날도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높이 들어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의 일,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성실하게 충성되게 부지런히 감당하면 그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마시고 바로 그 일에 여러분의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바로 그 일을 통하여 나타내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일에 충성되게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작은 승리의 경험들을 주셨습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와 곰 같은 맹수가 나타나서 새끼 양을 물어가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자나 곰을 쫓아가고 사자와 곰과 싸워서 그 입에 물려있던 새끼마저도 다시 되찾아 왔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다윗,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믿음으로 일하는 다윗, 그 다윗과 함께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사자나 곰을 능히 싸워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은 비록 어렸지만 그에게는 이러한 승리의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시사 이기게 하여 주신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저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리에 모두가 모여 있었지만 다윗과 같은 승리의 경험들이 없습니다. 자신의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의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작은 문제들을 해결했던 경험들이 너무나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주일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예배당 밖을 나가면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은 아니었는지, 평안할 때는 믿음을 지키는 것 같지만 조그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신앙을 쉽게 양보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신앙 연조는 오래되었지만 믿음으로 승리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문제들 앞에서도 늘 신앙을 양보했고 타협했고 작은 유혹들 앞에서도 믿음으로 이겨낸 경험이 없고 육신의 소욕만을 따라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갑자기 골리앗이 나타나면 싸워볼 생각을 할래야 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은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온전히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지극히 작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그에게는 농축되어 있었습니다. 나이는 비록 어리지만 그보다 50년을 더 산 사울보다, 그보다 지위가 있고 권력이 있고 겉으로 보면 위엄이 넘쳐나는 사울보다 믿음으로 승리한 실질적인 경험들은 다윗이 훨씬 더 많았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작은 일상의 삶에서 승리의 경험들을 많이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신자가 아니라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나아가는 실전 전투의 경험들을 많이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러한 신자들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어느 시대나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코 많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 기록된 말씀만을 붙잡고 실제 말씀대로 살아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점점 다가옵니다. 성큼성큼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승리의 경험들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자, 상상이 되시죠? 점점 저벅저벅 걸어왔겠죠? 다가오는 것입니다. 뒤에서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에 더욱 숨을 죽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 인생의 문제도 이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대한 산과 같은 문제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강한 유혹과 때로는 핍박이 다가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쌓여 있을 때 우리는 담담하게 다가오는 적을 마주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다윗처럼 적을 향해서 더욱 빠르게 담대하게 맞서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4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처음에 골리앗이 나름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40일 만에 저쪽을 대표하는 장수가 하나 나오는데 어떤 사람일까? 골리앗이 나름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았더니 볼이 빨갛습니다. 아직 풋풋한 소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첫눈에 어이가 없어서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43절로 44절에는 더욱 적극적으로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합니다. 우리 43절로 4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자, 이 구절을 그냥 보지 마시고 골리앗의 키가 3m 정도가 되는 거구입니다. 온몸에 전신 무장을 하고 무지막지한 무기를 휘두르는 장수입니다. 이런 자가 그 목소리는 얼마나 우렁찼겠습니까? 그 기세에 그 목소리에 모두가 겁을 먹고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을 코앞에 두고 집채만한 거인이 이렇게 소리쳤을 때 그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처음에 나갈 때는 믿음으로 나갔지만 막상 골리앗을 쳐다보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두려움이 엄습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골리앗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4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사실 별로 없는, 그러나 다윗에게는 있는 또 한 가지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다윗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현실 앞에서 마음의 상함과 아픔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로 어떨 때 마음이 상하십니까? 여러분은 주로 어떨 때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까? 나는 불의한 일을 당하고는 못 참는다, 이런 말이 있죠. 불의한 일을 당한다는 것이 결국에는 내가 손해보는 일, 내가 부당하게 피해보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나는 도저히 못 참는다, 나는 그런 상황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정말로 정의로운 사람이라면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나하고는 아무 관계조차 없는 누군가가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할 때 마치 내가 손해보고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똑같이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야 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똑같이 화가 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당하는 피해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의 상처로 두고두고 남지만 남이 당하는 피해나 아픔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공감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어떤 사람이 그래도 나에게만큼은 너무나 잘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길, 다른 사람은 뭐라고 하든지 간에 아니야, 저 사람 사실 괜찮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기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남이 자기를 몰라주고 자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자기를 향해서 함부로 말할 때에는 다윗은 조금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혹독하게 나무랬습니다.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 야, 이 교만한 놈아, 야, 이 완악한 놈아.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몰아세웠지만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에 그토록 화를 낸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화를 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아파하는 것입니까? 나의 이름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명예 영광 때문에, 사실 따지고 보면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들 때문에 잠 못 자고 분해하고 속상해하는 것은 아닙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얼마나 분노해 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현실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이 상황 앞에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며 속상해 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전도길이 막힌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신 일이 없습니까? 저 역시 자신 있게 말할 면목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더욱 귀히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진정으로 분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그러나 다윗에게는 있는 한 가지가 또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45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요절입니다. 한 주 동안 암송하시고 꼭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은 무엇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힘, 권세, 능력, 물질,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이 세상이고 그 모습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게 뛰어났던 그 무엇인가가 있었을까?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물맷돌을 잘 던졌을까? 물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사기 20장 15절로 16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 700명이 있었는데 그 700명은 물매를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라고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백발백중입니다. 그런 자들이 몇십 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다 사라졌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다윗만 물맷돌을 잘 던졌던 게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에는 다윗이 제일 잘 던졌는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다윗만큼 물맷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저는 무수히 많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는가? 물맷돌 던질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는가?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골리앗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은 그가 지금 갑자기 손에 쥔 무기가 아닙니다. 그의 적지 않은 세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그의 믿음과 헌신의 결과물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물맷돌 연습을 피나게 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은 그저 그의 일상의 삶에서 지극히 작은 일을 감당할 때에도 그 물맷돌을 들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맡기신 어린 양 한 마리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키기 위해서 그 물맷돌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그 물맷돌이 골리앗을 이기는 물맷돌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는 물맷돌이 된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은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큰 일, 대단한 일 앞에서만 의지하고 사용하는 이름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의 날마다의 소소한 일상의 삶에서도 여러분의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손에도 어느 순간 여러분만의 물맷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물맷돌과
여러분의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통하여서 더욱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6절로 4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이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46절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자기의 명예를 높이겠다. 자기가 유명해지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을 나타내 드러내어 보겠다.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적 수단에 있지 않다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맡기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쌓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손에도 여러분만의 물맷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마음으로 날마다의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능력 의지하여 나아감으로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살아갈 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오는 이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 매일 반복되는 삶을 통해서도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주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